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9장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나와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아들들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인류가 계속 번창해 나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비가 오고 인류를 물로 싹 쓸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속에 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점 인류가 번창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는 이 심판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불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잊어버렸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 가지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그 인류도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이 심판을 계속 이야기해 주어서 경건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린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저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나쁜 사건이건 좋은 사건이건 할 것 없이 인간은 잊어버린다.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좀 제가 읽을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자, 21절 좀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걸 단순한 문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노아도 시간 지나니까 이 심판을 잊어버리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류는 죽되 노아와 그 자녀들만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들도 살려줬습니다. 이 정도 된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1982년 1월 11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억도 안 나요. 솔직한 말로요. 어떤 날 여러분 앞에 간증을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때를 기억을 하면은 이제는 어렴풋하게 그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완전히 변화가 되고 뭐 몇만 볼트에 되는 그런 전기에 감염이 된 듯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뭐 진동의 은사를 받고 뭐 대단했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변화가 됐는데 시간 지나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러다가 제가 크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죽다가 이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 새벽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완전히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그 아스팔트 위로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첫 번째로 고백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를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제가 처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요. 인간이요. 자, 창세기 6장에 분명히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게 심판 다 지나고 편안하니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거울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몇 년째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글귀인데 이걸 코팅을 해서 사이에 붙여놨는데 어제의 성공은 오늘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어제 은혜 받았습니다. 어제 큰 일을 했습니다. 어제는 과거입니다.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노아로 얘기하면 배를 잘 짓고 심판을 잘 끝냈습니다. 근데 요것이 오늘의 넘어지는 요인이 돼. 이해가 되시나요? 어제 잘 마쳤는데 아이쿠 이제 되었다. 아이쿠 이제 성공했다. 아이쿠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정세가 어렵고 불안하고 나한테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기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느 정도 알맞은 고난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잘 나갈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돈이 잘 벌려요. 사업이 잘 돼요. 너무 바빠요. 싹 잊어버려요. 주일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려요. 기도 싹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는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요. 그럼 그때 기도 안 해요. 기도줄 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가 그런 처지예요.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지만이 되는 시기인데 지금 술 취하고 발가벗고 누워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22절 23절로 또 가봅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가봅시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노아가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형편이 없습니다. 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함은 그것을 보고 나와서 떠벌리는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것을 듣게 된 셈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가려주고 그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서 들어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상태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알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결과는 엄청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내가 봤어요. 함이 했던 행동은 부끄러운 모습,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진실입니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했었던 행동 하나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손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로 종의 상태, 신분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의 후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리고 하는 그런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의, 인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자손들은 아프리카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 그대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다는 것 하나로, 들었다는 것 하나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입을 닫는 게 좋아요. 말하는 즉시 말에 대한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말을 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에 대한 책임성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들은 것, 본 것, 할 수만 있으면은요, 그냥 내가 본 것으로 끝나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다른 쪽으로 옮기는 즉시, 남의 흉을 옮기는 즉시 그 흉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손으로 계속 그 저주가 흘러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25절 한번 또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적인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상대방은 요만한 티가 있는데 네 안에는 이만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부족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고 사사, 셈과 야벳은요 종을 부리는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야벳은 창대하게 한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었습니다. 형제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걸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덮어주는 신앙 참 중요합니다. 자손 만대로 복이 흐른다.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민족이 된다. 그런 후손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왜? 자손 만대로 복이 임하니까. 그거 못하겠습니까? 나도 복받고 내 자손들이 복받는다. 그 정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고 뒷걸음쳐서 나오는 이런 신앙의 깊은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지만 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의 허물, 남편의 허물, 자녀의 허물, 성도의 허물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허물, 교회의 허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허물은 본인의 허물이야. 여러분의 허물. 다른 사람 허물은 잘 보이죠. 현미경처럼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평가를 못해요. 자기는 완벽한 것 같아요. 저도 저의 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단점 투성이야. 또 허물 투성이에요.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봐야 돼요. 남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작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아이고 나도 이 정도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허물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의 내면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샘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덮어주고 싶은 이 마음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늑대가 살고 양이 삽니다. 두 마리가 살아요. 내가 어떤 것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것이 여러분을 주도해 나갑니다. 늑대에게 먹이를 준다. 그럼 오늘도 늑대의 성향을 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사람 물고 뜯고 상처 주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거예요. 그런데 양에게, 내가 내 안에 있는 양에게 먹이를 준다. 그럼 오늘 하루도 온순하게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결정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대신 죽으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전달하고 덮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용서함 받았는데 이렇게 용서함과 은혜를 전달해 주는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나갈 것인가, 내 안에 양과 늑대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먹이를 주는 애에 따라서 오늘 나는 늑대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양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먹이를 양에게 주는, 그래서 하루 종일 온순하며 사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덮어주는 신앙, 뒷걸음 쳐 들어가서 허물을 보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행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 주님이여, 오 주님이여, 이 영적인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새벽에 각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어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나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질 때 더 기도하며 더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